오늘 말씀은 이 종교인들은 항상 말씀을 이렇게 드려요. 또 나를 고치려고 하는구나. 종교인들은 안 변하는 게 목표거든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나름대로 섬기고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또 나를 고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돼요. 오늘 그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너희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악인의 두 뿌리가 나오는데 악 그러면 종교인들은 또 특별한 악을 생각합니다. 무슨 뭐 범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그래서 종교인들은 항상 그래요. 나는 의인은 아니지만 내가 뭐 의를 사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내가 무슨 뭐 악인이냐? 너 악인은 아니지.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악선 그럴 때 그런 무슨 뭐 특별한 범죄 그것도 물론 악이죠. 그것보다도 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한 나 자신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나가 되면은 우리가 우리 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 하듯이. 그래서 성경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됨을 패하는 이 단절이에요. 단절을 전제로 한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은 다 악합니다. 뭐 그게 또 이게 굉장히 개념적인데 이런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나는 정말 통하는 대화를 하는가? 대화가 거래가 되기 쉽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피차에 편안하고 뭐 등등. 그 다음에 진솔한 관계. 나는 내 삶에서 뭐 관계를 훌륭하게 하고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 진심이 들어있는 그런 관계를 하는가. 또 아끼는 마음, 사람을 보든 만물을 보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그 아끼는 마음,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저렇게 난민들이 많은데 저런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끼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신비를 보는 눈.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세상으로 보면 별것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생명의 아름다움과 신비가 있는 것이 보이는 마음. 그런 것들이 선이에요. 근데 그것을 패하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미 이사야의 큰 두 번째 단락이 끝나는 55장이 이렇게 초청했죠. 잔치로 초청했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러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나와서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배불러 즐거움을 삼으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56장 들어가자마자부터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이제 그 주제가 56, 57 두 장에서 나오는데 56장 시작에서 이제 구분은 다 패해졌다. 그래서 뭐 이방인도 고자도 누구든지 나의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자. 이건 안식일을 종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함께하는 자는 다 내 가족이요 내 자녀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상의 반응은 뭐 그래? 공짜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뭐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기회다. 종교는 이제 거룩한 거 좋지만 그래도 일단 내 것부터 챙기자. 이게 종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걸 다시 마감해요. 이제는 내 섭리는 모두에게 열렸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창조자, 뭐 구속자,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굉장히 유니버셜 텀, 일반적인 표현으로 존귀하신, 영원하신, 거룩한 이 그렇게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통회하고 겸손한 자는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오지 못할 자가 없다. 평강을 거부하는 악인이 아니면. 오늘 보면은 악인은 평강을 거부해요. 여기서 평강은 샬롬인데 샬롬은 그냥 뭐 편안한 게 아니고요. 이 샬롬은 모든 것과 통하는, 모든 것과 하나 되어서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완성을 향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악인은 원하지 않는다. 왜?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 삶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평강 아주 좋은데 일단 내가 먼저 편안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것은 뭐 귀한 자들이 돌아오는 피지컬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구분은 폐해졌다. 고자도 나올 수 있고 이방인도 나올 수 있어. 그러므로 너희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하나님은 왜 하시겠어요? 이미 귀한 자들은 돌아온 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지금 아마 아닥사스다 통치 초기일 것입니다. 이 반세기 동안 돌아온 자들은 자기들이 돌아온 것을 특권화시켰죠.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우리 정조 할아버지 때 우리 돌아온 사람들이야,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특권화시킨 것이죠. 마치 지금의 기독교인들처럼 나는 주일을 지켜. 주일을 지키면 은혜죠. 주일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은혜지. 그게 어떻게 자기의 특권과 의가 되나?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나오는 게 의야. 그러므로 난 구원받은 자야.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레디컬하게 나갑니다. 예? 하나님은 이방인도 고자도 내 자식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정결례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정하는 것 아니다. 이것이 이 사역의 선포의 시작이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건 아니죠. 안식일 지켰으면 은혜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도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더럽게 해?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이거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죠.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전쟁 때 앉아서 죽는 사람들인데 대지진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는 게 나쁘다, 정결례 지키는 게 나쁘다? 아니죠. 안식일 지켰으면, 정결례 지켰으면 그게 은혜지.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절제해 갈 수 있으면 은혜지. 이걸 특권화 시켜가지고 이 안식일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죄하고 말이지. 저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죠.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그러니까 영존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누가 거기에 나와 함께 하는가? 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아주 클리어하죠. 우리의 일은 네카 앤 샤팔. 네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는 먼지예요. 근데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통회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지라는 것을 만난 사람은 통회해요. 우리는 다 자기 의 세워서 살았잖아요. 네?
부부 사이에도 자기 의의를 세우잖아. 얼마나 어리석어요. 함께하면 은혜고 좋은 것이지. 내 뜻대로 해줘야 되나? 내가 먼지잖아요.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먼지보다 못하지. 그런데 의식 있고 친구가 있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늘과 땅이 나를 배반한 적이 없고 오늘도 바람은 불고 은혜지요. 그때 샤파라는 단어는 로우라는 뜻이에요. 겸비인데 낮아진다는 것이.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낮아지면 가정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이에서 내가 낮아지면 그곳에 샬롬이 피어나는 것이. 그때 뭐라고요? 너희의 영이, 너희의 마음이 소생한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시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통회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어서 내 죄와 악과 불순종이 아파서 절대로 통회하지 않아요. 아플수록 껍질을 두껍게 해요. 나 정당화를 강화시켜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햇빛과 바람의 얘기 있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수록 옷을 더 여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비로소 겸비하고 통회함이 생겨요. 먼지일 수 있고 낮을 수 있어요. 그때가 내 영혼이 소생된 그런 때예요. 자, 16절에서 18절은 멸망과 포로는 내 구원에 섭니다. 지금 세 번째 단락에 들어와서 말씀이 다 강합니다. 종교인들은 혼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럼 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냐? 왜 자꾸 혼을 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우리 혼내주고는 가슴이 아파서 또 위로해주고 아이고 내가 좀 지나쳤지.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멸망하고 포로를 지났느냐? 그건 일시적 징계요. 잠정적 고난이었다. 무엇을 위해서? 샬롬, 구원을 위해서. 이 샬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유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창조를 내 유업으로 누리는 그 구원을 너희에게 베풀려고 내가 일시적인 징계를 준 것이야.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으며 끝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귀환시킨 것은, 계속 포로로 심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지은 영과 혼이, 너희의 생명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거기에다가 사실은 좀 더 두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돌아오게 한 것은 너희가 그 상황에 절망할까 봐, 그 상황 때문에 포기해 버릴까 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였다. 그러니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으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일시적인 징계도 은혜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돌이키고 싶어서, 구원하고 싶어서 뿐만이 아니라 이 귀환하는 것도 회복하고 고치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종교에는 그를 받지 않아요. 자기가 편한 선에서 딱 컨트롤 해가지고 그랬으니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마 내가 노하여 그를 쳤고 내 얼굴을 가려 노하였으나 그래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갔지. 그러나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자기 패역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도다. 포로와 그 형벌의 기간이 지나도 탐심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죠.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주여 주여 부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 적이 과연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를 회복하리라. 너희는 안 되는구나. 포로로 보내도 안 되고 포로에서 돌아와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가 버린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런즉 내가 고칠 것이며 내가 인도할 것이며 그 슬픔을 다 위로하여 회복하리라.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귀한까지 해가지고도 그 안식일 지키는 거, 솔직히 말해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주일 성수, 마음의 깨어짐이 없는, 중심의 진실이 없는 그 안식일 지킴 가지고 의 만들고 특권을 만든 그들에게 너희는 되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뭐 하라고요? 내 가슴을 만나는, 너희를 고치려고 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너희를 회복하려고 하는 내 가슴을 만나라. again, 여기 다시 나타나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겸비함과 통회함이 내게서 일어나요. 그때 새 영이 되어요. 그때 삶은 내가 보던 삶이 아니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어요. 삶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어려움과 고통이 삶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 전혀 아니었구나. 아니, 오히려 삶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지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가슴은 처음이 아니에요. 홍수 때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범이 그 반점을, 구스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다시는 죄악 때문에 너희를 저주하지 않으리라. 땅을 저주하면 땅에 우리 삶이 저주를 받죠. 그 하나님의 가슴을 만날 때 은혜를 받는다, 은혜가 임한다. 은혜가 임하면 내가 먼지와 낮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고개 쳐들고 살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먼지 되고 낮아져 보세요. 우선 내 자신과 샬롬이 일어나지. 가족들이 편안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동력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그 다음 19절에서 21절은 내 말은 이루어진다. 내 말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슴을 받으면 은혜가 임하고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입술의 열매 맺어요? 인간은 말은 99% 거짓말이에요. 말처럼 살면 우리 다 성자 성녀 됐어. 에? 말대로 살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옛날에 이루어졌죠. 우리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그런 실없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사야 2번째 단락 마감을 그 말씀으로 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 그러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far off and near. 이제는 먼 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반복했죠. 누구든지 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그를 고친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모두에게 활짝 열렸다. 얼마나 좋은 거죠. 근데 20절 보세요. 그러나 아기는 샤케트, 우리는 평온함이라고 그러는데 쉼, 샤케트가 없고 그 물이 진흙 같고 더러움을 토해내는 요동하는 바닷물 같아. 건동이나 어디나 사람은 이 생명의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잔잔할 때는 생명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당시는 갈릴리 바다 조그만한 호수에서도 그 바람이 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호수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요. 더 뒤집어져요. 하물며 그 지중해 같은 데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다가 요동하면은 생명이 아니라 파멸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는 샤케트는 쉼이거든요. 쉼이 없어요. 그 진흙과 더러움을 토해내는 요동하는 물이니 죽음과 이 요동밖에는 영원히 쉼이 없는 거죠. 영원히. 예수님은 이것을 뭐 바깥 우동교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게 평강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아기는 no 샤켓. 샤켓은 현상이죠. 쉬는 것이. 왜냐 그러면 no 샤벳. 샤베트라는 말은 안식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그 샤베트는 reselfed예요. 안식한다는 말은 내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아니 똑같이 영원하면 그건 지루해서 죽지. 샤베트는 영원히 refreshed, reselfed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샤베트가 있기 때문에 삶에서 현상에서 샤케트를 누리는데 아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총결론에서 나오잖아요. 밤낮 쉼을 여기 샤케트예요.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들은 수고를 거치고 샤케트를 쉬게 된다. 나는 영원한 샤베트, 리셀프드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것을 요 모양 요대로 지키느라고, 이거 지키느라고 모든 은혜를 다 피하고 영원히 이렇게 되는지. 지금 이 현상이니까 거짓도 가능하고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종말이 지나고 나면은 현상은 없어져요. 거짓도 가릴 수 있는 것도 없어져요. 그동안 아무도 안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중심의 진실로 영원해요. 그 중심의 진실이 욕심과 내 마음대로 두 가지가 혹시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1절은 온 천지가, 이렇게 선지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온 천지가 화답하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누구예요? 섭리와 말씀을 거부한 종교인들이에요. 왜요? 자기 의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확신은 인간의 것이에요. 아무리 확신해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부자 될 것이다. 나는 뭐 돈을 맨날 그런 자기 개발책은 그런 거잖아요. 맨날 확신해봐요. 뭐 되는 게 있어요? 하나도 되지 않아요. 지금은 투인컴 시대예요. 투인컴 시대. 미국이 80년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부자 나라처럼 됐어요. 근데 실제 소득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미국만 아니라 유럽도. 막 엄청나게 잘 살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투인컴이에요. 80년대까지는 그냥 원인컴으로 가족이 살았어요. 이러니 먹고 살고 돈 버는 것 외에 어떻게
샤베트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리셀프드가 되느냐고. 그러니 신앙까지도 종교화되어 버려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병도 안 들어야 되고, 일도 안 생겨야 되고, 문제도 일어나면 안 되고,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게 48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한 거죠. 48장은 이제 포로기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신다, 새 일을 나타내신다, 그런 장이잖아요. 그걸 다 선포하신 후에 결론이 오늘이랑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악인에게는 새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지키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이 하나님이 가슴을 받는다, 말씀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게 제일 잘 표현된 것이 시편 1편이죠.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안 해요. 뭘? 세상 길을. 저 세상 길이잖아요. 우리 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우리 율법은 굉장히 안 좋은 번역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세상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난 세상이 너무 좋다. 난 세상 따라 살고 싶다. 나는 세상 따라 살다가 순교하고 싶다. 그런 사람 없죠. 근데 다 세상을 따라서 살아요. 세상을 아니하고 거부하려면 말씀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평면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본질 세계, 깊이 입체의 세계에서 솟아나는 참된 기쁨을 알아야 이 평면 세상에 번쩍번쩍거리는 것들이 배설물이다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깊이를 느낄 때 샤벳, 안식을 하고 안식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형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 사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다 세상 살아요. 왜냐 그러면 말씀의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 속의 신비한 세계. 종교는 이걸 또 현상으로 풀어버려요. 하나님 믿으면 현상의 거 많이 받는 것처럼 이렇게 전락시켜버리죠. 이 생명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예. 정리를 하면은 멸망의 두 뿌리, 악인의 두 뿌리, 똑같은 말이죠. 첫 번째가 은혜를 폐해요.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길인데,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데 은혜를 폐해요. 뭐 때문에? 탐심의 죄악과 폐역한 자기 마음대로. 근데 왜 우리 그렇게 살까요? 그걸 좋아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까요? 그것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길이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이것을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세상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임금을 따랐으니,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요. 세상 산다는 게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세상 살기는, 세상은 평면밖에 안 보여요. 사람을 보아도 깊이는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비싼 옷 입었나, 명품 들었나, 뭐 돈 많은 사람인가, 전부 평면의 조건들이지 그 영혼의 무한한 신비와 깊이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단말마적 지나갑니다.
막 사람에게 보이기에 미쳐가지고요. 내가 의도하는 대로 사람이 안 봐주면 막 미칠라 그래. 밤에 잠도 안 자고 고민하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실제는 편면 이상이라는 것을 만나요. 깊이가 있어요. 입체적인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는 역설적이에요. 이 평면과 입체의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할수록 종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게을러봐. 뭐 마음대로 마약하면 뭐 또 딱 똑같은 얘기지. 그렇지만 절제할수록 자유해져요. 음식도 절제할수록 몸도 가벼워지고 촉구도 잘 돼. 은혜를 피하는 종교인이 어떻게 은혜를 피하는지 아세요? 말씀은 내 이해로 스쳐 지나가요. 야, 그럼 중심이 불신이에요. 말씀은 옳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나? 맞는 말이에요. 절대로 안 보이죠. 자기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세계밖에 안 보이니까 옳은 말, 분명히 옳은 말씀이잖아. 그걸 누가 어떻게 그렇게 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로 이렇게 스쳐 지내보내야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슴에 부딪혀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말씀을 자꾸 가르쳐요. 가르치니까 배우죠. 평생을 배워.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슴을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러닝이 아니고 언러닝. 내가 내 마음대로 알았던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려요. 그게 말씀의 세계가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은혜를 피하죠. 두 번째는 악인이에요.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종교인이 악인이다, 종교인이 의인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가치는 종교인에게는 현상의 가치예요. 실제는 이론이고 개념이지 실제 가치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에 그 모든 우주와 그 우주 속에 들어있는 모든 신비를 품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입니다. 이 스케일을 만날 때 나는 먼지구나 먼지. 나는 정말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함께할 성도를 주시고 대화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바람이 불어오고 그 스케일을 만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원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으로는.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인이면 반드시 받아요. 죄인이면 반드시 받는다고요. 네카, 먼지, 샤파르. 내가 먼지요 낮은 자요. 죄인이란 말은 내가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그 사역에 자기 사역의 중심을 선포하셨죠. 2번 선포하셨어요. 갈릴리 사역에서. 똑같은 중심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종교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종교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모든 종교의 법을 지키면서 먹고 사는데 법 못 지키는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러면 두렵고 떨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자기는 구원받았고 확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를 부르고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의 대표로 누굴 소개했어요? 성전에 올라간 세리. 감히 가까이도 못 가고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로 가슴을 치면서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악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예수님 그랬지. 그러니까 의인은 구원이 필요치 않아요. 종교인은 구원 필요치 않아요. 구원을 가치라고 느끼십니까? 아마 돈 100불 잃어버리면 막 찾을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서 지옥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구원이 내 삶의 가치가 아니라는 말은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죠. I need something else. 딴 것이 필요하죠. 분명히 돈이겠죠, 뭐. 그런데 죄인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럼 자기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악인, 아무도 악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가 다 악인으로 살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에고로 하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이죠. Never identify as 죄인. 나를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지. 뭐 내가 잘못하는 게 많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그치만 나는 악인은 아니야. 그럼 뭐야 도대체?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글라디에이터를 리들리 스캇이 감독한 것인데 코모두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유는 그 총사령관인 막시무스를 황제로 승계시키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벌써 이건 사실이 아니고 픽션이다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되어서 막시무스가 그 가족을 다 죽이고 막시무스는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검투사가 됐어요. 검투사가 돼서 맨날 이기기 때문에 아주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모두스가 그 검투사가 이 막시무스라는 걸 알았어요. 그 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민중과 원로원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못 죽이니까 비겁하게 격투로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잡아왔으니까 그 격투하기 전날 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래서 그 묶여서 서가지고 밤새도록 피를 흘리고 그 다음날 이제 격투를 하게 되었어요. 영화에서는 이겨요. 그러나 실제로는 현상에서는 의가 이기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현상에서 열매 맺는 의는 가짜예요. 의를 살면 현상에서 열매가 딱 나타나면 그 이익을 위해서 의를 행할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건 가짜죠. 그래서 의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현상계를 마친 후에 영원한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저렇게 신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의를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탐심의 죄악과 패역한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두 사람이 원균과 이완용일 거예요. 원균이는 그 아버지가 부정해가지고 묵과에 급제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의 부정부패가 탄로나는 중에 하나가 이 과거도 부정했다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과거가 급제가 취소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을 계속
과거에 봤지만 다 낙방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진족이 소란을 떨때 그 여진족 소탕전에 참여했다가 공을 세워가지고 조산보라고 하는 곳은 지금 나선 지역이에요. 낮은 선봉 지역인데 거기에 만호가 돼요. 만호가 되고 그 후임이 또 이순신 장군이 거기 만호가 되는데 원균이 또 자기가 쓴 원균 행장기라고 있어요. 읽어보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이긴 거는 전부 자기 때문에 이겼고 진 거는 전부 이순신 때문에 지고 뭐 그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지사라는 처음으로 있는 직책에 처음 총사령관으로 이제 임명되게 됩니다. 그걸 또 원균이 모함하고 그래요. 이순신을 모함해가지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후에 제일 큰 전투가 부산포 전투였어요. 그때 이 조선 수군은 400명이 식수를 담고 있었는데 그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그 400명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7천량 전투에서 판옥 백선, 그러니까 배 100대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잃고 거북선 3개를 잃어버리고 수군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경상우수사 배설이 12척을 보존하지 않았으면 전쟁 끝났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옥에서 풀려난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 했죠.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그 12척의 배로 노량해전에서 왜군의 300척을 물리쳤지요. 이 얘기 나누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생각만 해보십시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악인으로 살고 있어요. 종교인이에요. 말은 선과 의를 얘기하는데 삶에는 선과 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황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코모두스보다 더했을 거예요. 우리는 원균보다 더 이익을 챙기지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인간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 속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원함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괜찮아 이래요. 다른 사람이 원함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판단정지예요. 그런데 나는 원함이 있고 행함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것이 종교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현재 우리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명히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뜻보다 강한 것은 우주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주잖아요. 인간이 뜻을 세운 것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안 돌이킵니다. 머리로 말씀 이해만 하지 삶을 안 돌이켜요. 왜요? 탐심의 죄악과 패역한 자기 마음대로 때문에.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 속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 육신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육신 속에 담은 이유는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편하고 문제가 없어서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고통을 품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은 자라고 장성하고 생명의 진정한 영광을 이 육체를 벗은 후에 열매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 현상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평면 세계에서 고통과 모순이 이 본질 세계, 이 입체 세계에서는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이 부활신앙이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죽음까지도 넘어선 실제를 사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가 깜빡 깨어났다가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현상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상황을 넘어서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종교인에게는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받고 편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을 내 인격의 좋은 파트너로, 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라인 된다면, 내 마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붙들림만 받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가능성들이 피어날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몇 계절만 했지만은 경외심을 굉장히 강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토부한 것에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은 이슬 지상의 마지막 기도로 주님께 드렸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난중일기의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을 용기로 대하는 자가 죽음도 이긴다. 이것을 보면은 구원은 성경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생명을 아신 분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로 그것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부터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를 산다면 내가 잘되고 편안하고 복되고 문제없고 내가 좀 잘나고 세상 나라를 산다면 내 생각이 아무리 착하고 거룩해도 그것은 탐욕의 제약과 패약한 자기 마음대로를 사는 것입니다. 결단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얼라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대한 결단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